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한번 또 손을 높이 들고 주먹을 꽉 쥐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입술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는 역경과 또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우리 전영남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전현숙 집사님이 맛있는 피자를 친교로 여러분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약을 해놓고 얘기를 다 해놨는데 피자 가게 기계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드시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우리 전현숙 우리 집사님이 그거 수습하고 오시느라고 혼 좀 냈어요? 디스카운트 안 해줘요? 하여튼 늦게라도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성도님들 대접해 드리려고 그래도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꼭 피자 가게 일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다 똑같은 일들이 언제라도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갖다가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베드로 전서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주제로 한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모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맹수에게 집어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 자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에는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 고통이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고 심장마비도 안 걸리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과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 인생길에서 면제되는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믿는 우리가
어차피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갖다가 대처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분명히 불러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3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누가 너희를 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당당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런 고난을 대하고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없는 자니?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의로우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산 소망을 두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신경 쓰이게 하고 답답한 일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기 5장 7절 이하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받기 위해서 났다는 겁니다.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음이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서 흥황하게 하셔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애가 하나님을 갖다 떠날지언정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더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5장에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통받는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높이 드셔서 슬퍼할 때 일으켜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늘 다가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대신에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기쁠 때나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비참하다고 느끼고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사정 모를 때, 아무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줄 수 없을 때, 그때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움쩍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 앞에 입술로만, 누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진심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혹시 나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처음에는요, 입술로만 감사가 나와요. 입술로만. 그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리고 죽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을 뱉을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할렐루야만 해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옵나이다. 아바마마.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감사하고 싶지 않거든요. 감사하고 있는 마음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할렐루야 이 고백은 할게요. 그냥 할렐루야 하다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도 감사를 갖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심으로 모든 게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 눈물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줄 때에 진짜 행복한,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해서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희망을 붙들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 어려운 와중에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해로움 속에서도 또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하나도 안 풀려나가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꿈과 소망이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복음가, 성가, 작곡가 겸 가수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요, 그와 함께하는 복음성가 가수들 노래를 얼마나 의도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 빌 게이트 밴드를 만들어서 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 스테이지 무대를 통해서 영상을 보내고 많은 이들이 그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틈만 나면은 그들의 그 찬양을 듣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트라고 하는 이 분이 1936년 인디애나 스테이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내가 노래를 좀 하니까 나는 복음성가 가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 이 복음성가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밴드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년을 누가 여러분 알아주겠습니까?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끼니조차 해결할 그러한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복음성가 가수로 성공하겠다는 이 꿈을 갖다가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저를 복음성가 가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차범근이라고 하는 선수를 아십니까? 차범근 장로님이신가요? 이제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유명했죠. 독일이나 유럽에서 손흥민보다 더 유명했던 1세대 축구 선수 아닙니까? 이분이 제가 어저께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혹시 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박철순 선수 아세요? 박철순 오비 베어스의 유명한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 박철순 선수,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지긋지긋 머리도 지긋지긋됐는데 이분이 공군의 상병일 때 자기 쫄병으로, 그분이 쫄따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범근이 내 쫄따구였다고. 자기가 상병인데 차범근 선수가 2등병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차범근 선수는 이미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내무반에서 차범근 선수는 늘 기도를 했대요. 그 유명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그 하나님 앞에 내무반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의 머리에 각인이 돼 있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차범근 선수는요, 무릎이 나간 사람이에요. 양쪽 무릎이 다 망가져가지고 무릎뼈가. 박지성 선수도 하도 뛰다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가버려서 은퇴한 거 아닙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데 차범근 선수도 그랬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무릎이 고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별명이 차부만이에요. 손흥민이 이번에 우승을 했지만 그 우승컵을 갖다가 오래전에 먼저 들었던 사람이 차범근 선수라는 거예요. 늘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 있는 삶을 사는 건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라고는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도 안 나고 엄두도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그 기도만큼은 끊어지지 않았다니. 하나님, 나를 복음성가 가수로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성가 가수로 성공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 후에 그를,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음성가 가수로 대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니. 먼저는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다시 정식으로 공부해서 실력 있는 가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가 쓴 가사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를 그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He touched me라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이런 곡으로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He touched me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곡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이 노래가 에미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상이 있어요. 그 상을 6번, 그러니까 에미상이 아니고 그래미상, 같은 미자가 들어갔고 헷갈렸어요. 그래미상 6번을 갖다가 6차례나 그 상을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복음성가의 빌리 그램이라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빛나는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나의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아무 곳에도 갈 데가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세계적인 이 복음성가 가수로 만든 찬양곡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 He touched me, 이 곡은 여러분 아시는 곡이에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제목이 뭐예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이런 곡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날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 그런 번안곡입니다. 이따가 뭘 부를까요? 살아계신 주를 부를까요? 아니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부를까요? 네? 험한 세상. 내 그럴 줄 알고 이따가 헌금송으로다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사처럼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늘 고난과 고통이 있죠. 한번 지나가면 끝장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지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바람 불면 티끌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이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에서 언제 고난과 그리고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것이 제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고 온전하게 걸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고난에 대처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또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나 혼자 잘한다 그래서, 나 혼자 선행을 베푼다 그래서, 나 혼자 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내 힘이 너무 미약하고 내 존재가 너무 연약한데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선행이 냉랭하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살아야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 이건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우리 전에 자주 불렀던 곡 아닙니까? 지나가요, 여러분. 가시가 내 발을 찔러도, 내 손을 찔러도 사람들의 그 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후벼파고 아프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그 물질의 어려움, 이 질병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일들, 장래가 막막하고 두려워할 때, 불안해질 때, 이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일시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히 해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를 영원히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속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빼앗아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잘했네, 저 사람 귀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선한 삶이 세상 사람들의 적대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자기가 뭔가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고 또 내 인생의 삶의 폭도 확장시켜 주시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소연해요. 이건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내 비밀인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않아. 도장 찍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사인까지 해도요, 10분만 있으면 전화 들고서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요. 에파소에 쫙 돌아요. 여러분,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최우선순위에 내 삶의 앞머리에 놓아야 된 그런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방석 하나 깔아놓고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실감이 안 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지 실감이 안 나.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계신 분들은 뭐 거실에 놓고 의자에다 놓고 계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또 내 남편이 자기 욕하는 기도할까봐 이렇게 들을까봐 그때는 그냥 크로셋 그 옷장 안에다가 이 방석 하나 갖다 놓고 예수님 여기 앉으시고 난 그 앞에 있을게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걸 실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손을 붙드는 것처럼 내가 손을 다 쥐고, 그리고 주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헤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우리가 이러면 잘난 것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고개를 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전부 썩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부패하고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것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분한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오고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내 힘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갖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우리에겐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의 힘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자기가 아침에 기도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만큼 내 사정 잘 알고 내 심령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헤아려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다. 뭘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는 거, 나를 도와주시는 거, 이걸 바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응답과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선을 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꾀꼬리를 갖다 키우고 있었어요. 꾀꼬리. 여러분, 이 꾀꼬리가 노래를 너무나 잘 부르는 꾀꼬리였어요. 전 세계에서 꾀꼬리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했던 꾀꼬리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한국의 가수 중에 박재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인데. 근데 이 박재란 씨 목소리를 그 당시에 어른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라고,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막 이런 노래 잘 모르시나 봐. 아직 어리셔서. 이 박재란 씨의 목소리를 갖다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신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요, 이 박재란 씨보다도 그 꾀꼬리가 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꾀꼬리가 어느 날 풀이 팍 죽어가지고 노래를 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주인이 물어봤어요. 야, 꾀꼬리, 너는 왜 요새 노래 안 부르니? 그랬더니 이 꾀꼬리가 불평을 하며 말하기를, 주인님, 개구리 소리가 하도 커서 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삐친 거예요. 삐진 거예요. 개구리 목소리가 너무 개굴개굴 하는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를 암만 노래를 잘 불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대답을 들은 주인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네가 노래를 안 부르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런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침묵하거나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떠해도 정말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으리오라고 외치면서 선을 행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과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늘 선을 베풀며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고 극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문의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거리,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근심거리들을 다 맡기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내 인생 끝장났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세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든 폭풍이 몰아치든 무슨 여러분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풍랑 있는 바다의 주인도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항해하게 해주실 것이고 어떠한 해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 이야기. 이 이지선 씨는 이화여자 대학교 1학년 때에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래 주일날 어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주운전을 한 어떤 그 운전자가 모는 차가 뒤에서 추돌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콱 튀어나가는데 앞에 오던 트럭과 충돌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로 얼굴과 전신에 3도, 이건 중화상입니다. 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예쁘고 한창 청춘 때 제일 이쁠 때 아닙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얼굴이 다 타가지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져 붙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화상 입은 얼굴을 치료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피부 이식 수술만 40번이 넘게 했다 그럽니다. 아우. 저도 어렸을 때요, 이 발을 뜨거운 물에다가 심심해서 집어넣거든요. 솥에다가 미끄러져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에 왼쪽 발에 이만큼 흉터가 있어요. 이게 커가니까 같이 커져. 그래서 제가 반바지를 잘 안 입어요. 그런데 놀기를 좋아하니까 수영장은 내가 긴 바지 입고 가겠습니까? 짧은 바지 입고 가겠습니까? 수영복 입고 가요. 아, 목사님은 수영장 갈 때도 긴 바지 입고 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사고를 당해서 저희 아버님이 병원으로, 저희 할아버님이 의사였어요. 할아버지 병원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치료해 주시면서 서기 치료하려면 제가 어렸을 때예요. 이 허벅지 살을 갖다 띄어가지고 엉덩이나 아니면 허벅지 살을 갖다가 피부를 띄어가지고 이식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렇게 하자고 할아버지가 그러셨대.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 애가 아프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직도 이 흉터가 있어요. 영광의 상처, 주님을 위한 상처가 아니고 까불고 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들어간 발이 뒤은 거예요. 그런데 이지선 씨는 자기 잘못이 없어요. 제가 낸 상처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뜨거운 솥 속에 발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놀다 그래요? 부뚜막에서 놀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작은 아주 족보도 멀어. 작은 외할아버지 집인데 거기에 가면 왜 한옥에 보면 왜 조그만 이쪽에 그 툇마루 조그만 요만한 방으로 들어가는 마루가 있고 그리고 그거 밟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연탄인지 뭘로 떼어가지고 이제 방을 갖다 온돌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이 솥을 이따만한 거 올려놨는데 제가 거기서 치기장난하고 놀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눈이 왔거든요. 미끄러져가지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죠. 제가 까불고 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지선 씨는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그냥 불이 나는 바람에 얼굴이고 몸이고 전부 완전히 이그러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3도 중화상. 자, 그런데요, 피부 이식 수술을 갖다가 40번 이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도 이 수술을 갖다 하는데 이 타지 않은 다리 쪽에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하는데 수술을 너무 많이 하니까 더 이상 쓸 피부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얼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40번 넘게 수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사로 살아가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지선 자매가 원래는 내 얼굴처럼 편하지는 않지만 수술한 다음 이제는 눈도 감기고 입도 다물어지고 발음도 잘 나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나는 예쁜 것을 좋아하고 화장하고 거울 보는 거 좋아했었는데 그랬던 내 자신이 사고 직후에 막 붙어버리고 일그러진 얼굴을 갖다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부터가 기적입니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그 불행, 이것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그런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 밀어넣은 그 가해자를, 그 음주운전자, 그의 심적인 고통을 갖다가 염려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고가 난 날, 그날이 주일 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 그 시간에 혼자서 소주 5병이나 마시고 운전했던 그 사람의 곤고하고 메마른 가슴이 나는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프고 불편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사고 당시에 우리 가족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처럼 사고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자기를 갖다가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갖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일요일 밤, 주일 밤에 혼자 소주를 갖다 5병이나 먹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사람이 그랬겠는가. 그를 이해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야,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이지선 씨는 정말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갖다가 이런 공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의 얼굴도요 나중에는 다 이제 늙어가요. 그리고 또 사고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도 다 늙어가요. 지나간다 그랬죠. 지나갔어요. 화상을 입었던 다리도 화상을 입었던 얼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천국 가면 그 얼굴로 그냥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전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이지선 씨가 교수가 되었죠.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의 기독교 명문대학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가 보스턴에서도 공부하고 LA에서도 공부했을 때 그때 LA에 있는 UCLA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거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그는 종종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사고 때문에 다 타버려가지고 살갗이 그냥 오그라졌으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짧아졌잖아요. 손가락이 짧아졌어요. 그런데도 그 손으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밥 한 그릇이 주는 따뜻한 위로에 그 위안에 기분이 자기는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아주 이상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감사라고 하는 말을 툭 하면 하고 많이 사용하는데 감사의 표현이 너무 지나치면 의심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끝마다 나오는 그 감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기본이 없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기본이 없는 자의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지선 교수는 겸손하게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입니다. 하나에 만족하면 더 좋고 더 큰 것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별것 아닌 그런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일상생활이 되어서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도 나는 감사할 때마다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씩 늘 감사할 때마다 내 안에서 신기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이 새로운 힘을 날마다 솟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몹쓸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토록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면 애초에 그런 사고를 갖다가 피하게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질문까지 또 한 거예요. 분명히 그 기자는 불신자였을 거예요. 그래도 이지선 교수는요,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했죠. 처음에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통증이 심할 때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 보고 다 싫어졌습니다. 그때 나를 죽게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 죽고 싶어하고 원망하는 그 딸을 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거리를 찾아보자고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울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얼굴이 그렇게 이뻤던 딸인데 얼굴이 다 붙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화상 입은 사람도 얼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딸 찌그러지고 눈이 그냥 제대로 감기지도 않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얼굴이에요. 그 딸이 죽고 싶다 그러고 원망하는데 그 자식이 그런 얘기할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자식을 둔 사람으로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는커녕 다 잃어버리고 왜 엄마 나를 살려주었냐고 몸부리치며 울 때에 엄마가 같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이 엄마가 훌륭한 분이었어요. 지선아,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그렇게 그 딸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그때 내가 엄마의 말을 듣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처음 간 날, 그리고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짧아진 몽땅 연필 같은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의 단추구멍을 하나 채우게 된 바로 그날, 내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닿아서 오빠를 오빠라고 처음 부르게 된 그날 등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았더니 진통제가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느끼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었던 그런 보물들입니다. 즉,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또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이 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은 무엇인지 지난 10년간의 시간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 교수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 아삽, 즉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성가대의 대장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너무 좋아요. 세상 일에는 너무 분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기쁜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죠. 가장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눈을 닫고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기다리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 이하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피난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나를 헤아리오라고는 이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활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의 아버지 시절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 시간 그 날들을 하나님 저들이 대할 때 만나게 될 때 쓰러지고 꺾여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늘 아버지 잠잠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시적은 다 지나가는 그런 아버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